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듣는 자에게 들을 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내면의 잘못된 부분을 보게 하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완연한 봄바람이 불고 이제는 더워서 땀이 날 정도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나라의 겨울은 또 이 봄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라 가운데 국정농단의 그런 사태들이 있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촛불 집회도 있고 또 태극기를 들고 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섞여 있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조기 대선을 통해서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이 대통령이 또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상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시편 72편의 말씀은 특별히 여러 가지 시의 구분 중에서 제왕시라고 하는 구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왕에 대해서 그 왕을 위해서 기원하고 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왕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 제왕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 특별히 한 왕이 새로운 왕으로서 등극했을 때 아마 그 거행식에 아마도 이 시편이 쓰였을 것으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질 그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또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이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이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고 더욱더 함께 이 지도자들의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의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절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또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첫 번째, 왕을 위한 기도에서 이 시인은 왕이 무조건 잘 되고 이 왕의 권세가 높아지고 이 왕이 많은 권력을 가지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또한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반드시 이것을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바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지도자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는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든 관원들과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의와 정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못 들어보신 그런 말투라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뭐 이렇게 막 들어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말과 체다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바로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지도자들에게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정의에 해당되는 말, 바로 이 미시파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미시파트, 바로 이 정의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공정한 재판을 말할 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법원에 가서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판정, 바로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성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문 앞에는 아주 넓은 광장이 있고 넓은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지도자의 심판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죄에 저지른 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나 소외된 자나 아니면 강하고 힘이 넘치는 권력이 있는 자나 다 누구나 다 이 법 앞에 평등하게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을 바로 정의, 미시파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 가운데 재판과 또한 검찰과 또한 법원과 또한 경찰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서도 공정한 재판,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길 주님께 정말 소원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정의는 그냥 단순히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러한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관공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문제가 풀려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 그 직책에 있는 그 공무원에게 가서 좀 잘 아는 사람을 부탁을 해가지고 뒤에서 좀 이것을 좀 잘 봐달라라고 그렇게 부정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이 공정과 바로 이 정의를 날마다 행해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의는 바로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바로 체다카, 바로 공의는 무엇일까? 이 공의라는 것은 정의보다도 조금 더 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체다카라는 말은 어떤 법 안에서 공정한 재판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가 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바로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들과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이웃들을 참소하거나 이 이웃들을 어려움을 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웃들에 대해서 참소하거나 행악을 행하거나 그냥 회방하지 않는 것,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형제와 자매들이 힘들고 어렵다면, 정말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형제의 아픔을 품고 그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의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한 나라의 지도자는 무엇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는가? 통치를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로서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은 강한 자, 권세가 많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절은 분명하게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부유한 자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으면 감사할 정도로 부한 자들, 강한 자들은 그들 스스로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왕의 가장 첫 번째 우선으로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당하는,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없고 고통당하는 바로 그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바로 무엇이냐?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수없이 많은 차별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들도 함께 모든 나라의 국민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주변의 나라들과 왕의 개념이 많이 달랐습니다. 주변 나라들, 이방의 나라들의 왕은 말 그대로 그냥 왕이 신입니다. 그냥 이 왕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뜻대로 해도 됩니다. 왜냐? 왕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그 임금, 바로 그 왕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명기 17장은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서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은 날마다 바로 옆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율법책을 날마다 펴놓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그런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자신의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핍박하거나 고난을 주거나 아니면 착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더욱더 낮은 자로서 모든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선 자로서 늘 섬기는 모습으로 이 국민 앞에 또한 모든 백성들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그런 낮은 자, 섬기는 자,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지도자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생명과 풍요로움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6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이 나라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냐? 바로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뱀 풀 위에 내리는 소낙비같이 또한 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나무가 있더라도 또한 식물이 있더라도 물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이 나무와 식물이 곡식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통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새 힘을 얻게 되고, 절망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 내림을 통하여서 곡식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그 가운데 풍요로움이 넘치게 되는 것을 이 시인은 정말 지도자를 향해서,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생명이 넘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가 풍요롭고, 또한 그 풍요로움이 넘어서 정말 모든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런데 바라보십시오. 우리나라 가운데 너무나도 불평등이 많은 나라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사이가 너무나도 멀어졌습니다. 권세가 있는 자와 권세가 없는 자들의 사이가 너무나도 멀어졌습니다. 요즘의 청년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무엇을 포기하는 수없이 많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까지 쓰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그냥 젊은이들의 그냥 치기 어린 말이다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가질 때는 그래도 살만하지만 이제 직장에서 떠나서 노년의 생활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게 죽어가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피부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좌우로 나눠진 수없이 많은 갈등들, 불평등들이 사라지고 모든 자들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이 넘치기 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또 이 안에서 정말 풍요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눠주고 서로 돕는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나라에 정말 살고 싶은 나라, 떠나고 싶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외부로부터도 이 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또한 국민으로서도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분단된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윤택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악한 정권 가운데 날마다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불과 같은 시련 가운데 순교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정말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이 땅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많이 들었었던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이 좋은 것, 마음의 위로가 있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모든 총체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다스려져서 이 나라가 더욱더 풍성한 나라, 부유한 나라, 풍성한 나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통치가 모든 세계를 품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와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한 나라가 튼튼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평화가 넘치게 되면 이 나라 안에 있는 힘은 어느 쪽을 향하게 되냐면 그 외부로 자연스럽게 그 힘이, 능력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되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세계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 세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IS의 여러 가지 테러와 여러 가지 그 시리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자들이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다른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나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로 어떤 난민들을 품어주는 일, 아니면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품는 일, 그들을 도와주는 일, 또한 이 세계 가운데 자연 오염이 심한 이 가운데서도 이 지구 공동체 전체적으로 정말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나라,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날마다 이 지도자를 위해서, 또한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2편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은 모든 백성들, 국민들,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통치를 이 나라 가운데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를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정치의 영역에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날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이 가정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대심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치의 영역에서도, 경제의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애써야 할 그럴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독재를 꿈꾸는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저항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다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였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에겐 다양한 정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집회, 결사, 출판, 자기 표현 등의 그런 권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대통령이나 또한 국회의원들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을 압박할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끊임없이 어떠한 정치 체제만 알려주고 있냐면 왕권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이 왕이 악한 왕인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순종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폭압을 저지르는 악한 왕, 하나님의 뜻을 어지르고 있는 그런 왕에게 끊임없이 침묵하고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그 권리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정책들을 유심히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정말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는 것인지 우리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투표를 했을 것인데 그 투표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정책들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의 말과 그의 행동, 또한 그들이 서 있는지, 그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절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들, 모든 믿는 자들도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의무를 온전히 실행하기 위해 우린 날마다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교회, 우리의 가정, 이 공동체를 넘어서 또한 이 나라 공동체를 넘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길 우린 날마다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편 72편은 새롭게 올라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 72편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도자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이 나라가 풍요롭고 풍성하며 평화가 넘치는 나라, 또한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 행위에 여러 가지로 압력을 주고
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변화를 시켜줄 것이며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늘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정말로 이 사회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풍요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역시 끊임없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